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가 그 지금의 터키 지역, 즉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있는 특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주 심오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끌고 오거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죠. 특히 미리 아심,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이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화,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 여기 또 택하심 등장하죠. 이런 것들을 받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유익을 누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으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이제 깊이 있는 신학을 통해서 전달해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면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희망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해서 우리는 진짜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희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희망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에 준비를 했는데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거기서 희망을 찾잖아요. 합격할 희망, 돈 벌 희망, 주식을 샀는데 오를 희망, 내가 이번에 한 프로젝트가 잘 될 희망, 이런 것에서 희망을 찾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절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난 결혼을 못 할 것 같아, 절망. 돈을 못 벌 것 같아, 절망.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평생 살 것 같아, 절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안 썩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돈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럽힐 수 있죠, 여러분들을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이렇게 돈 때문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해져요. 특히나 외모에 희망을 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실히 여러분들의 외모는 사그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업이 아니고 더 위대한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아름답게 하고 영원히 사랑받게 하고 영원히 섬기게 하고 영원히 기뻐하게 하는 거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특히 고난받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됐겠죠.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계셔. 고통에는 목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걸 견디렴. 하나님께서 고통이 너를 때로는 좌절하게 할 수 있지만 아예 엎드러지게 하지는 못하게 산 소망을 주셔.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굉장히 괴로워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모든 뭐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불타버릴 거예요. 다 사그라들 거고 썩고 쇠해버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우리 자신 있잖아요. 그 자신은 고통이라는 불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금처럼 더 정련되고 재련되고 아름다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 예수님 못 봤어.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요 내용 좀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깊이 있을 만한 내용이 많은데 베드로전서는 이 전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 고통을 통해 성장하기. 그래서 제가 되게 자주 말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고통이 꼭 우리를 성숙하게 되는 건 성숙하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오랜 기간의 고통을 제대로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은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완악하고 더 친구를 잃어버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흑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나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은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희망, 영원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희망이죠. 죽은 희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이런 거는 썩고 쇠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희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 소망은요, 살아있는 희망이죠. 예. 그 희망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뭐죠?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있죠? 예, 뭐 이렇게 돈 벌고 뭐 삶에서 이렇게 가족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 그거는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돈 벌어봤자 일해봤자 뭐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이 일터에서 하신 이 모든 일 있죠? 그 일에 상 주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희망이 있으면요. 지금의 지루한 삶도 잘 살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들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아무 이렇게 무슨 맨날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그냥 땅 파고 묻고 땅 파고 묻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일을 연봉 3천 받으면서 한다. 그러면 아우 지루해 미치겠다 진짜.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데 나는 정말 쓸모없고 무의미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연봉 3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물론 여기 이 매일 묵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연봉이 막 10억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네. 에이, 그런 분들은 10억 꽤 안 다니겠지. 어쨌든 있나? 혹시 친하게 아이 그만합시다. 자,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큰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도 모든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렬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오히려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고통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 힘든 일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실수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소망을 바라보는 법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잖아요.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뭐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업을 보게 만들죠. 이것은 마치 내가 말단 직원이긴 하지만은 이 회사의 상속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단 직원의 일을 여러분들이 예사롭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뭐 여기서 내가 분기 뗄 것도 없고 주식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월급만 받아야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유, 딴 회사 언제 알아보나 그러면서 괴롭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회사 물려받을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수록 그게 결국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겠죠. 예.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들은 막 주식도 주고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하라고. 예. 자,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 있죠? 이 모든 세상이 내 거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예. 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실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을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눈을 떠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살아있는 희망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그때 완전히 절망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지난번까지 히브리서 묵상했잖아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뭘까요? 아버지의 인정, 부활, 그리고 우리죠. 예, 겨우 우리죠. 우리라는 존재를 그분이 품에 안으시기 위해 우리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희망이었어요. 그걸 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희망을 둬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둡시다. 같이 기도할 때 산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복음에 주는 기쁨을 잊지 않고 하나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하신 성품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희망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희망을 오늘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